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에 걸쳐져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예배소에서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예배소에서 있었던 일,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크게 이렇게 보면 전초기지로 삼았던 도시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 그 다음에 예배소, 다 큰 도시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종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소에 바울이 들어가서 꽤 오랜 기간, 거의 한 4년 정도, 가장 오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4년 정도를 거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예배소를 다녀갈 때에 예배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아볼로 이름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이 페이지를 넘기는, 저는 200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그 프랑스 영화 가운데 악보 넘기는 여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 여자, 가난한 여자아이가 피아니스트를 꿈꿉니다. 근데 유명한 심사위원, 하도 그이가 거만하게 행동하고 또 엉뚱한 모습들을 보여서 당황한 나머지 그만 콩쿠르장에서 실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이제 나중에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연하게 당시 그 심사위원이었던 사람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 사람의 악보를 넘기는 역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영화는 스릴러이기 때문에 이제 복수하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때 저는 그 악보 넘기는 여자,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그 직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가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유명한 음악가의 악보를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어쩌면 세상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악보 넘기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끝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입신양명, 출세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히 실패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자유롭고 더 좋았던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이런 인생의 성공 실패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귀하게 보시고 귀한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떠한 신앙,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연민의 대상이지 너는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다, 하나님은 이런 엄격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 페이지 터너 같은 인생이 많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세상은 어떻게 볼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마 교회를 다녀도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한두 번 언급되니까 그저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굉장히 이 사람에게 애정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제가 그 시절에 예배소에 살았다면 혹은 고린도에 있었다면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이고 성향이기도 하겠죠. 먼저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듯이 BC 3세기 약 알렉산더 대왕이 BC 4세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이제 세계 정복자로서의 그 위용을 떨치고 있을 때에 알렉산더가 지나가는 곳에 도시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 알렉산더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그런 의미죠. 그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 일종의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로 통일하니까. 그때 이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굽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나중에 이제 예배소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예배소가 아데미 신전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소멸됐으니까 그냥 소문으로만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당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 구조물이 생겼다는 것은 불가사의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오고 오늘날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헌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거기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얼마나 컸든지 불가사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파괴가 됐어요.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건데, 근데 그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큰 도시, 번영하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뭐 헬라인, 뭐 예굽인, 로마인, 유대인 다 모여 살았죠. 예.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이 알렉산드리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septuagint라고 합니다만 70인역, 구약성경을 헬란말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그 세계에 퍼져나가는 또 근거가 됐죠.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번역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인용된 구약의 어떤 그 말들은, 구약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septuagint에서 따온 말입니다. septuagint라는 70인역인데요. 뭐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10명씩 뽑아서 했다. 뭐 요런 이야기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6명씩 뽑으면 72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72일 만에 구약성경을 다 번역을 했다나요. 이제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인역,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소스로 온전으로 삼는 일종의 번역본.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 읽을 만한 어떤 문헌으로 남아있기가 어려웠겠죠. 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여기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문화, 학문, 철학, 사상 가장 앞선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거기 태생이잖아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의 어떤 그 율법학자로서 쭉 오랜 교육을 받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 전파가 용이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하니까. 모세도 이미 그 이집트 왕국에서 어찌됐건 왕자로 성장하면서 보아온 일종의 제왕적 통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또 잘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주제를 보면 26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게 누가 그 앞에서 토론했다가는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학문과 또 대단한 언변을 가진 아주 뛰어난 사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회당에서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로마에 살고 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하니까 그때 당시 그나마 좀 이렇게 번성했던 도시 고린도 이런데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분명한 학문을 가졌거나 어떤 지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아볼로 스스로가 이미 학문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특별히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등장하잖아요. 이 여자의 위치, 이것이
정말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남존여비가 분명한 그런 사회 나라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풍습 속에서도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을 하잖아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한 줄의 기록 같아도요,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그러니까 이 여자를 지도자로 세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것이 오늘날 지금 번역된 책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거죠.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이렇게 장막을 만드는 사람, 가죽으로 하는 일을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아굴로가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전후서를 읽어보아도 고린도교회 분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뿌렸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거기다 물을 주었다. 하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을 합니다. 아볼로를 세워줘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일종의 2대 목회자인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아볼로가 거기를 목회를 하게 된 건데, 교인들 사이에 나는 누가 좋다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나무라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다. 동역자라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볼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게 아볼로가 이렇게 학문에 능하고 또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조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도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소의 칩거에 있고, 아무도 그저 바울의 과거를 일종의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과거의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풀려지지 않는 이상 바울이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고향에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그 수천 메타가 넘는 산을 넘어가서 데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복음 전도하고, 또 오늘 복음 전도자로 나서고, 오늘 사도 바울을 주변에는 고린도로 왔을 때에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지만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동역하게 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바울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페이지 터너,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고 오늘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에, 즉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는가를 이렇게 성찰해 볼 때에 오늘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막 쓰러지고 할 때에 그 주변 구경꾼 가운데도 한 사람 불러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해서 왔다가 큰 사건이 난 줄 알고 우연히 그 구경꾼의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루포가 누구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가 그 복음서를 쓸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루포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뭘 느끼십니까? 소름이 쫙 돋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나는 누구요? 내가 뭘 하겠소? 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순수함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세상의 관점에서야 저 사람 페이지 터너 같은 인생 살았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페이지나 넘기는 사람이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누구에게나 다 각각에게 주어주신 역할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시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과 학식에도 뛰어나고 언변에도 뛰어나고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주의 도를 듣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잘 목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아마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언변이 능하고 또 말에 조리가 있고 기승전결 또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탄탄한 사람은 이사야였을 것이다. 그는 왕족이었고, 즉 왕족이라는 것은 기본 교육을 다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국제정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주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정치 정세를 한눈에 꿰고 있어요. 해안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야가 말한다면 다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하고 사람들의 말들 많이 이렇게 끌어들였을 것이다. 요즘 같은 대중 설교자가 됐다면 아주 인기가 많았겠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이렇게 끌었을 테니까.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못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능통하고 또 그때 당시 학문에도 능통하고 또 이제 주의 도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신약의 그리스도에도 이제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꿰서 구약의 역사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저작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히브리서가 아닐까? 히브리서에 숨겨진 저자가 아볼로가 아닐까로 추정할 정도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해 볼 때에 그의 역할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성경은 간략하게 이렇게 몇 줄만 남아 있어서 우리는 아볼로란 사람을 주목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볼로의 역할이 참 대단했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몰랐다. 요한의 세례로 대표되는 것이 세례로 대표되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고는 했지만 돌린 이후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알지는 못했다. 요런 이야기인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에 관한 도를 듣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이야기가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만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교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까 제가 루포도 이야기했습니다. 구레네, 시몬, 정말로 이름 없는 신자들, 그러나 그분들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소통하는 이 순간도 또 훗날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또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 뿌듯한 날이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페이지 터널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중한 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아볼로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전도되기까지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참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환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전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또 좋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